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정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이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좀 무리가 됐었죠.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정한 시간에 가정 예배를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1년여를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에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위에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통 육반제라고 소제목을 붙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가르쳐왔던 가르침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그 주제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 물론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입니다. 행동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는 실천에 옮겨진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무슨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들이 잘못을 범하지만 않으면 그 속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면서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온갖 잘못된 생각과 더러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질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인정받을 만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점검하신다면 얼마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부터는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기억하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지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26장부터는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복받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겠다고 자원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고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기 2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조각한 우상을 세우지 말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으로 만든 그 상에, 신상에 목숨 걸고 절하지 않았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왜 그들이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바로 오늘 레위기 26장의 이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타작이, 그러니까 밭에서 거두는 곡식들이 과실을 딸 때까지, 그리고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이 그 다음 파종할 때까지, 그 얘기는 너무 거둘 것이 많아서 풍년이 들어서 빨리빨리 다 거두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거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다섯이 백을 쫓고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식량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회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나에게 이익이 없다,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완전히 망하고 패망한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돌아서도 수없이 많이 돌아섰고 외면하고 버림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11조죠. 왜 10분의 1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0분의 1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이고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1년 동안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